마무리 짓는 그 12월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야 우리가 되돌아보면 거의 다 잘 알 수 있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장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거는 이 권한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왕이면 내게 어떤 일이 생길라나, 또 올 연말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라나, 이런 거를 좀 미리 알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라나 하는 생각도 우리가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참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많은 참 소위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또 대통령의 비상사태라는 것이고 이렇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 생기다 보니까 나는 몰랐어요. 근데 한참 깜빡 잠들었는데 홍군잘님이 비상사태 벌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가지고서 그 KBS 방송을 들어가 봤더니 진짜 그 대통령이 발표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뭔가 무슨 감각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었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의시해서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는 어느 분이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그분이 예기치 않게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래 살아야 3개월 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인이 우연찮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망의 늪지대를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그래도 인도하심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야 지나온 삶이 그냥 그렇게 인생이 사라진 거겠지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걸 다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지나간 한 해를 저희들이 참 살아가면서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게 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근데 24년도 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가 좀 돼보자 라고 하는 주제로 살았다면 올해는
서로 사랑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바람에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걸어놓고 우리가 한번 좀 살아봤으면 했는데, 이제 올 한 해를 좀 마감을 지으면서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회상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 주제를 뭐로 할 거예요?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의 주제는 우리가 다 같이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거기 의견 수렴을 가져서 결정을 해서 산다면 아마 더 의미 있는 그런 내년 한 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내년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한번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작을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를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성도를 믿는 자들아, 또는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본문에서는 시작을 사랑이라는 용어로 시작을 해요.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명령,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 우리가 생각을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 여러 차례 사랑에는 몇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4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아가페 사랑도 있고, 또 필레오 사랑. 필레오 사랑은 이웃 간의, 형제 간의, 동료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랬죠. 또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또 스토르게 사랑. 이거는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사랑이에요. 부모만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거를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4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슨 사랑을 얘기하느냐?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것은 스톨게 사랑도 아니고, 이건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이거는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본문에서 거듭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용어는 전부가 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용어는 거의 다 아가페 사랑을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란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 여러분, 이 아카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카페 사랑이에요. 이렇게 제목만 들으면 여러분이 좀 막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카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다고요?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이렇게가 뭐냐? 이렇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죠? 마땅하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을 다시 반복해서 지금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 사랑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줄여서 말한다면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뭐라고 그 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 사랑이다. 이 사랑이란 말을 헬라어로 아카페란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 또는 아카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줄여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잘 알 것 같은데 요약이 좀 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 말하면 뭐냐? 아카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예수다, 그 말이야. 아멘. 아카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될 것은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느끼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삶 속에서 뭘 얻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니 이것도 좋은 일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다 얻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다 그 말. 아멘.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를. 이번에 이제 방학을 줘가지고 우리 손주들이 셋이 여기 와서 앉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설인이, 주원이, 아인이 이 세 손주들 가운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손주가 여러분이 볼 때 누군 것 같다 생각이 드나요? 소리. 예? 소리. 예? 소리. 제일 사랑하는 손주가 누군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소리. 제일 사랑하는 손주가 아인이거든요. 아인이에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사랑하는 손주는 누굴 것 같다고 생각이 드세요? 주원. 셋 중에. 주원. 예? 주원. 아, 주원이구나. 주원이구나. 자, 그러면은 최고로 내가 사랑하는 손주는 누굴 것 같아요? 소리. 소리. 아, 서린이구나. 서린이구나.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줘서? 용돈을 주는 거야. 용돈을. 용돈. 응? 용돈을 줬어요. 조금인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많이 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용돈을 주었어요. 용돈을 준 거야. 그런가 하면 반면에 내가 인생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제일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봅시다. 그게 반지라고 생각해. 반지. 내가 제일 목숨처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반지야. 반지라고 생각을 하자고. 반지. 아주 이거는 내가 나만큼 사랑하는 거야. 나하고 떨어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반지를 내가 서린이한테 껴줬어. 서린이한테 딱 껴줬어. 이 반지를 주었어. 가져. 진짜 껴줬어. 서린이한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린이나 주원이나 아인이를 사랑해서 이것을 준 거라고. 내가 아주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 그것을 내가 서린이한테 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똑같다고 생각드세요? 아니요. 예?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제가 예를 하나 드린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야, 너 그 반지 요새 금 한 돈에 70만 원 간다고 하더라고.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서 무엇을 주었다고 생각만 해요. 그렇게 생각을 갖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만 아니에요. 방법이 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확대시키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만 우리를 구원시키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사랑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인 사랑이 오직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은 세례 요한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다 같이 들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그 말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의 전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 이게 아카페 사랑이에요. 이해가세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내 사랑을 전부 서린이로 줬다고 하자고요. 서린이는 지금 뭐를 가지고 있어요? 내 사랑을 가지고 있죠. 아멘. 내가 서린이한테 내 사랑을 전부 줬으니까.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가지고 있죠. 아멘. 예?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내 사랑을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서린이는 지금 무엇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내 사랑의 전부를 누릴 수 있겠죠. 아멘. 아멘. 이해 가시나요? 아멘. 이것이 아카페 사랑이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늘 어떤 측면으로 부분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카페 사랑은 바로 이거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아카페 사랑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도 필레오 사랑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전부 다가 아카페 사랑이에요. 예, 자 7절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기서 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20절을 볼 것 같으면 20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 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형제는 육신의 형 동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형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21절에도 여기 형제라는 말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형제라고 말한다는 거 육신의 형 동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이제 연말 연시다 보니까 연말 연시가 딱 12월 달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뉴스나 아니면 방송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나올 테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무슨 뭐 캐롤송 같은 것도 뭐 여러분이 뭐 보시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나오는 것이 그 구세군의 자선 낭비를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예, 이제 더욱더 연말 연시다 보면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뭐 자산을 베풀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섬기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그들을 섬긴다는 것 자체만으로 볼 때 과연 이 섬김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사랑이 뭔지를 오해할까 봐서 여기 10절을 하고 19절을 보면요 2번씩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까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아까페 사랑이 있지 않냐. 우리가 받은 아까페 사랑이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사랑에는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가지 있다. 그 중에 아카페 사랑. 서로 사랑은 무슨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아카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들이나 또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자선 낭비도 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이런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참 없진 않았어요. 어떤 갈등이 없지 않았느냐면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언제나 제 마음은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남겨야겠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아본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늘 그저 어딜 가더라도 지금은 이제 카드를 쓰니까 뭐 이렇게 별로 부담이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현금 가지고 쓸 때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그저 내가 버스를 타려면 버스비 또 지하철 타려면 지하철비 그것만 가지고 거의 다녔어요. 돈 있으면 써질까 봐서 생활은 어려운데 뭐 돈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돈도 없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지금은 별로 그전처럼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전에 보면은요 찬송가 틀어놓고 막 지하철역 앞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막 손 내미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많이 생기느냐.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해보고 살았잖아요. 저 사람들 도와주면 저 사람들 거지 만든다. 안 도와줘야 저 사람들 살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도 많이 우리가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데 대한 갈등도 생기고 또 내가 저 사람들 그 옆에 지나가려면 보고서 안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못 지나고 잘 돌아가야 차라리 안 돌아가는 게 낫겠다. 예,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 안에서 또 막 껌도 팔면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막 도와달라고. 근데 껌을 팔려면 200원, 300원 한다고 하면서 껌을 파는데 어떻게 사면은 200원, 300원만 줄 수 있냐고요. 1,000원짜리는 줘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우니까 또 괜히 눈 감고 자는 척. 그러다가 이러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어디 가려면 무조건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개를 넣어갖고 다녔어요.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라도 주고 가면은 마음이 편해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내가 1,000원짜리를 그 사람한테 주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준 거라기보다는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은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거 막 외면하고 다니고 또는 눈 감고 있고 막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저러나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 몇 분간 도움은 되긴 되겠죠. 뭐 소위 우리 말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십시일반이라고. 뭐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든 저런 모양으로든 우리가 주변에서 내가 뭐 어떻게 쓸 거 다 쓰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남는 거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그런 섬김에 동참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인간이 불쌍해서 무언가에 남에게 자선하는 것하고요, 악 앞에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사실 이렇게 잡는 제목은 이것은 꼭 어떤 강의의 주제 같은 제목이거든요. 설교의 제목은 적용적인 제목을 써야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얘기를 좀 아카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렇게 잡고 왔는데,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이 불쌍해서 불쌍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제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을 구원하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카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카페 사랑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걸 알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무엇을 했냐,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더니 그 다음 절에서는 10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사랑이 뭐냐? 화목제물,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카페 사랑은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이 사랑은 받은 자만이 아카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받은 자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아카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아카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뭐라고 고백되냐면 은혜라고 고백되고요. 그 은혜라는 고백 속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도 하나님 은혜야. 저것도 하나님 은혜야. 저는 뭐 정치에 대한 정자도 모르고 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라는 것이 이제 뉴스나 이런 주변에 어떤 떠도는 여러 가지 그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트럼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트럼프하고 정치에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다 소문을 통해서 트럼프가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트럼프냐 또는 뭐 그 여자 그 누구죠? 해리스.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 해리스. 해리스. 해리스인가? 해리슨. 해리스인가? 그 두 분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로는 트럼프보다는 그 여자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지금 큰일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트럼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난 속으로 저 목사님은 트럼프처럼 좀 미쳤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좀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난 정치를 모르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든 생각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됐다고 발표가 난 뒤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만약에 여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게 신앙적으로나 이게 뭐 세계적인 영향이 굉장히 복잡해진 문제가 생겼을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뭐 잘 모르잖아요. 뭐 이게 뭐 지금 뭐 여론에서 떠도는 지금 뭐 대통령 뭐 비상사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뭐 또 윤 대통령의 문제라든지 또 국회 문제라든지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지금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국회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뭔가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아카페 사랑이라는 사랑 안에 우리가 나오는 반응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아카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다 우리 인생은 다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끔 보면 텔레비에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을 보잖아요. 그걸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죽느냐고요.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만 가지를 얻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목숨을 쉽게 버린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로 해서 만 가지의 감사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그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뭐 알지도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도 그런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보아서 과연 내게는 아카페 사랑이 있는가? 아카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은 한 가지가 잘되고 10가지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카페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저자가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얘기는 우리 편에서 설명하기 위한 얘기지 원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이 아가페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도대체가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도 아니고 사랑은 마음에 없는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가페 사랑,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가페 사랑은 전인격적인 언행 일치를 표현한 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인지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글자로 말하면 성자가 섬자인데 섬기는 말이에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섬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김. 섬기는 게 사랑이다. 예? 또 아가페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이게 아가페 사랑. 우리는 한 해도 사랑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조건을 걸고 이해를 걸고 거기 시시비 이렇게 따져서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건 아가페 사랑을 사랑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필리오 사랑이나 에로스 사랑이에요. 예.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토리의 사랑도요 조건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인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시한부적인 사랑이 아니라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여러분 어디까지예요? 무덤까지예요. 무덤 이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럼 비슷해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그 주는 사랑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해 타산 없이 주는 사랑이다. 네. 우리 복음성에 그런 옛날에 찬송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 그죠?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조건 없는 삶, 이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섬기는 것보다는 받기만을 좋아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도 벌써 12월 이제 오늘이 10일인가 8일이죠. 8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보름 남았나요? 남았는데 남은 그 기간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년에도 역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조건 없이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주기 1256번 한번 눌러봐봐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전사의 마음을 담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해도 우리에게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우리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조건 없이 베풀며 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언제나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